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날마다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시리즈 마지막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결, 감사, 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가운데서 절반에 해당하는 이 13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이 신약 성경은 각 교회들과 또 개개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편지들을 일컬어서 바울의 편지라 해서 바울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서신은 기록한 장소나 성격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바울은 교회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교훈을 위한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록한 그의 편지들, 서신서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서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이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던 중 AD 62년에서 63년경에 이 시기에 맞춰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4장까지 기록된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함, 기뻐하라라는 이 구절이 16번이나 기록되었을 정도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험한 그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코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인격적인 요소가 또한 다른 그의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바울 자신을 나타내는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빌립보서에서만 50번이 넘게 사용합니다. 52번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이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교리적인 문제를 다룬 데 비해서 이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만 무려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 가운데서 특히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이 서신서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으로 말씀합니다. 기쁨이 상대적이라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쁨의 태도는 절대적인 기쁨, 즉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가끔, 종종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역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일컬어 항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상태는 이처럼 가끔,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기쁨의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 상태는 감정의 흥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조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질병에 해당하죠. 단순히 기분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흥분 상태가 분노나 우울이나 자괴감과 같은 여러 감정들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서 이것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조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질병에 해당하는 조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 어떻게 그렇다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냥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이 희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찬송가 191장의 1절과 3절의 가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고 말씀합니다. PPT 띄워주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3절 가사 띄워주기 바랍니다. 네, 3절의 가사를 보시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신이 먼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나타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감사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절대적이고 영원한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7절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들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 또 살아와 보니 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충분할 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기가 쉬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작은 일이나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를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일컬어서 관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그릇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에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쁨이 존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복음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복음서 가운데, 복음서의 이름 가운데 내가복음이라는 복음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좁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하고 그 안에 기쁨이 없으니 당연히 감사함도 나올 수 없습니다. 좁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도 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김이 아니라 이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가 시장에 나가, 장터에 나가 일할 곳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서 일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데려오죠. 이후에도 포도원 주인은 매 시간 정각마다 장터로 나가서 계속해서 포도원을 일굴 그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제3시부터 제11시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나타나는데요. 제3시에서 6을 더하면 제9시, 아침 9시, 제11시에서 6을 더하면 오후 5시이죠. 그러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을 일굴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제12시, 그러니 오후 6시가 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포도원에서 이 밭을 일군 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오늘 일한 삭을 주는데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순서로 삭을 지불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로마의 은화였는데요.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로마 병사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시대마다 국가마다 직종마다 차이가 있기에 완전하게 환산을 하긴 어렵지만 하루 일당으로 편하게 10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지급한 그 삭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일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했음을 나타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이 약속을 모두에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주인은 구별 없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였습니다. 오늘 먼저 이 일한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는 권한은 일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고유의 권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삭스를 어떻게 지불할지, 얼마를 지불할지는 일한 그들의 몫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자신들이 늦게 온 이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와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양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일찍 온 자기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먼저 왔던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그리고 늦게 온 자들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이 들고,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이를 따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원망 섞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였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에서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먼저 온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와 나는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나중 온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말고는 그것은 너희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내 뜻이라고 주인은 분명하게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온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이나 늦게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억하심정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대하여서, 또 늦게 온 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삼았던 이유는 지금 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역시 일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했다라는 그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저 먼저 와서 늦게 온 이들보다 일을 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 몫의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나 성경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사회적인 이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의 생애, 그의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오직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늦게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역시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처럼 우리 각자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를 지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넓은 마음처럼 관용을 베풀며 감사를 나누며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역시 5절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며 그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감사하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그 이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까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때와 또 가장 기도가 부족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시기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가운데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20살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스트레스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고 날카롭고 막 예민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그런데 이때는 제 인생 어느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하기를 정말 치열하고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치열하고 독하게 기도했냐면 기도하는 동안 주먹으로 계속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주먹으로 계속 바닥을 치면서 또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악을 써가면서 악을 내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손바닥으로 책상이나 이 바닥을 내리치는데 아마 그때 그 습관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다고 여기는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가장 부족했던 때는 이 시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다고 여기는 저의 군 생활 가운데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좋은 부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또 건강하고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등병에서 1병으로 진급하고 어떤 한 사건이 저에게 이제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멈췄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약 4학년 무렵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오면서 이후로 20년이 지나오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시기가 한창 사춘기가 심했던 중학생 때나 입시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고등학생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 일병 진급하고 얼마 안 있고 나서부터 상병 진급하고 나서까지의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이 저에게 그 정도까지의 일은 아니었는데 군대의 특성상 작은 일에 하나하나 일일비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6개월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멈추게 할 정도로 큰 일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이때 저는 다른 어떤 시기들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정말 가득했었습니다. 각종 근무나 훈련, 일과 이거는 물론이고 이 이후에 여러 관계들이나 생활의 일들까지 군대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시기에 전혀 감사함이 없이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이 신앙생활을 멈춰있던 이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역시 감사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강요에 맞서서 투쟁하고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던 곳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우연히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총 9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목사님이 처음에 자신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자신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교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해서 감사를 손양원 목사님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역시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6번째 보시면 미국 유학 가려고 원래 준비 중이었는데 그 아들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총살을 당해서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사람을 그가 잘 알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게 하였음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8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절대 하지 못할 감사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의 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세속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원한 감사입니다. 누구도 감히 빼앗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의 깊이에서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 기도를 우연찮게 제가 보면서 제 안에 감사가 전혀 없던 저의 그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고 큰 회개함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생기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다시 생기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멈춰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에나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에나 또 전역할 때까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전역하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저는 지금도 감사라고 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늘 기뻐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시작부터 의미 또 육하원칙에 근거하였고 감사에 관한 여러 사례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양한 감사에 대한 은혜를 함께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 소속의 목사이며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을 우리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10계명 총 10가지인데요. 먼저 생각이 곧 감사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감사의 그 어원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라고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될 때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숨을 쉬는 것, 하늘을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향한 해결책을 낼 수 있음에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기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감사로 참여했을 때 무슨 일에 비방함을 받겠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분명한 것은 감사로 참여할 때 모든 비방이나 조롱,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루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